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날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혀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무리에 알없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어소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어소서. 주여 작은 내 소망을,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아뢰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분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안의 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성다하리니 주의 그 삼으소서.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힘들여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멋진 나타나 널 구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을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를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망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 이로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땅에 감사하여 고추게 나오라. 고난 영수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한 명만 더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만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고 숨쉴 때 아는 너 이곳일세.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이와 같이 주를 향한 사랑 가운데 주를 우러러보며 찬송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도 눈멀고 기먹은 저희도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며 주님을 맛보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사로잡혀 이 땅에 장차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동산 무성한 저 수로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하 예수 더 아름다운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반명계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대신 더 찬양 찬미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 129번을 보시겠습니다. 129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황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겠습니다. 귀신아 하나님의 사랑을로다여 영무라네 쳐놓고도 금표를 넣어 이났고 낮은 땅 위에 채반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는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은 말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김승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힘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땅의 생명을 이렇게 연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세상 있지 아니하고 죄지 올라 구속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시하는데 저희들 생각하며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구속한 주님을 높이 찬양하니 그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도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을 열사 저희들 주님의 도와 당함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한데 저희들의 발걸음이 석 가운데 머물게 하사 이곳에서 주님의 전을 섬기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시고 저희들 나이는 부족하지만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희들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길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금혜와 진리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산날 동안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사랑대에 보내주셔서 교회에 말씀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와 진리를 덤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게 하시고 같은 생각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사 저에게 어두워진 눈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는 신령한 눈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의 목숨을 묵상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하여금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몸과 마음을 다해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mamre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mamre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맥스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십자가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간 아브라함을 포로로 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의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의미가 있다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기록된 전쟁이라. 성경에는 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정말 전쟁. 예. 정말 그래요. 성경을 보면 계속 싸워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막 계속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전쟁이 오늘 본문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북부에 있는 4개의 연합군과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5개의 연합군이 3개의 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대1로 싸운 게 아니고 4대5로 싸운 거예요. 4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개의 나라가 그걸 이제 했는데 결국은 지고 말거든요. 그때 이제 이 롯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전쟁 기사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전쟁 기사입니다. 창세기에 제가 아는 바로 그래요. 창세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전쟁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죠.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일어난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아십니까? 진짜 이 세상에 엄청난 전쟁이 막 일어났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가까운 시기는 6.25 전쟁도 이제 전쟁이죠. 하여간 이 세상에 역사 이래 하여간 수많은 손으로 손꼽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이 땅에 있었어요. 수많은 피가 그 전쟁 가운데서 흘리게 됐어요.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지.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몰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 뭐나. 예. 이제 우리 소장님 생각이고 이제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보고 구글을 검색해봤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스탈린이 누구죠? 소련의 독재자죠. 스탈린. 그 스탈린그라드 지명 이름입니다. 소련 땅에 있는 한 지명 이름이거든요. 스탈린그라드라는 소련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에. 큰 전쟁이죠. 그때도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소련 땅에서 스탈린그라드라는 그 소련 땅에서 소련과 독일이 전쟁을 해요.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때는 이제 소련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련과 독일이 그 소련 땅 스탈린그라드에서 아주 그냥 박터리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독일은 이제 세계를 다 점령하려고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인가요? 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갔죠.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소련 땅에 도착했어요. 소련까지. 여러분 소련이 어떤 나라죠? 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영토가 얼마나 큽니까? 그 소련에게 독일이 쳐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탈린그라드라는 소련 땅에서 이제 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소련이 이겼습니다. 소련이.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을 맺는 거예요. 독일의 그 엄청난 기세가 팍 꺾이게 된 거죠. 그게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이때 이 전쟁 기간이 약 6개월 동안 이 전쟁이 지속되었고 이때 사상자가 1000만 명이 넘는데요.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었다. 그렇게 네이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이 이 전쟁에서 이제 소련에게 패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기세를 꺾고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난 세계의 가장 큰 전투라 네이버나 또 구글의 AI죠. AI, 똑똑한 AI. 이 AI가 그 전투를 딱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AI가 모르는 게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걔는 예수 안 믿으니까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난 전투 중에서 가장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과 소련이 붙은 그 전쟁보다 1000만 명이 죽어나간 그 무시무시한 전쟁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 끝내게 만든 그 전쟁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뭔 전쟁일까요? 예? AI는 절대 몰라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제일 먼저 전쟁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을 것이라, 전쟁이 있을 것이라.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내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금지했는데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따먹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바로 벌하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죄인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뭐 사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러분 인간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해 주신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신 전쟁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타락시킨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너희의 원수를, 사탄이죠. 너희의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것이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에덴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할 것이라. 그런 말씀 없지만 그런 말씀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온갖 싸움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됐어요. 인간들도 서로 싸우고 서로 사랑 나누기보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기보다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그렇게 해요. 한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를 보니까 이 피조세계도 맨 싸움이다. 싸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곤충이 한 마리 살고 있어요. 곤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곤충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곤충이 누굴까요? 거미가 여러분 구석구석에 여러분 거미줄을 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에서 거미가 왜 거미가 여러분 거미줄을 딱 쳐놓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걸려봐 내가 잡아먹을 거야. 그리고 거미줄을 여러분 구석구석에 거미줄을 쳐놨어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우리 몸 자체도 전쟁터. 우리 권사님 이제 우리 정 권사님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힘들어. 몸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몸 안에 전쟁. 그래도 권사님의 그 면역 체계가 강해서 이기니까 아직까지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나를 공격하는 세력에게 무너지면 내 목숨은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 내부에 우리 육체 가운데도 싸움이 있고 온갖 세균들이 우리 육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 속에도 뭐 유익균이 있고 뭐 해로운 균이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정신세계도 전쟁터. 우리 정신세계도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둡고 캄캄하여 갈등과 분민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러죠?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뭐라 그러죠? 죄악된 자아가 나를 죄악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이 사망의 몸이 있어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전투가 우리의 정신세계 가운데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요 세계 가운데 꽉 차 있어.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싸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 바다가, 여러분, 왜 바다가 우리를 삼킵니까, 여러분? 왜 바다가 이 전쟁을, 여러분, 이 전쟁을 끝내게 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더럽고 이 추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전쟁을 끝내서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죽음도 없고 한숨 쉬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고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둠의 권세와 싸울 것이라. 어디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누구랑 싸웠습니까? 사탄의 권세와 싸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리했다!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이 싸움을, 이 무지막지한 싸움을 종식시킬 큰 전쟁을 어둠의 권세와 십자가에서 싸운 것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 머리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이죠. 한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창세기 22장에는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죠. 아브라함아, 네 후손을 통해서 한 구원자죠. 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탄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옛날에는 어디를 공격하죠?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해야 그 나라가 함락하죠? 성문을 공격하는 성문. 성문을 통과해야 돼, 성문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씨가, 아브라함아, 네 씨가, 너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사탄의 종살이 하지 마십시오. 그놈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싸워야 돼요. 그놈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원수는 사탄입니다.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수 마귀,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원수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무너질 것이라.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사탄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보통 이제 사탄은 뱀으로 비유하잖아요. 뱀이, 여러분, 어디를 뭅니까? 보통 발 뒤꿈치를 물잖아요. 발 뒤꿈치. 뱀으로 묘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뱀은 어디를 작살내야 죽습니까? 꼬리입니까? 머리를 작살내야죠.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그럼 발 뒤꿈치 물어도 빨리 처치하면 죽지 않죠. 조금 상처는 있어도. 그러죠.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고, 고통을 오래 참지 않고 내려오셨다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교회 와서 듣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죠. 너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진실인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진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것이 엄청난 거. 정말 엄청난 거.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돼. 이 진리에 내 생명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이 진리에 이 복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돼. 그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기르고 있는 그 병사들, 이제 종들이죠. 종들과 여러분 그 무지막지한 네 개의 연합군과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무슨이야? 두 번 나와요. 무슨이야?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속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그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이제 계속 십자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전쟁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너희를 구원할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오늘 여기서 딱 이제 전쟁이 하나 딱 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에 있는 이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뭔가 연결점이 있다 이 말이죠. 동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붕 떠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기 위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중기심 메시지는 뭐냐? 십자가라요, 십자가. 더 십자가를 더 밝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 일어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롯. 14장 어디를 보시면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왜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가? 돈 벌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반 왕들과 달라요. 다 한 가지 목적만 있어요, 여러분. 돈도 필요 없고 전쟁해가지고 뭐 전리품을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에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마음이 있죠? 롯을 구출하려. 자,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롯을 여기는 그의 조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조카. 이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는데요. 이 하란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병이 들어가지고 일찍 죽어요. 병이 들었는지 사고로 당했는지 일찍 죽습니다. 아마 롯이 어릴 때, 이 조카 롯이 어릴 때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동생이 낳은 아들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을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 이제 호적에 또 올렸는데 그런 건 모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기 친아들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혈육은 딱 하나, 롯. 이 사람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이 롯을 아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오는 롯을 데리고 왔어요. 롯을. 하여간 이 아브라함은 롯을 친아들처럼 그렇게 기르고 사랑하고 돌봤겠죠.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을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고 따라온 거예요. 같이 살려고. 그랬더니 이제 롯이 여러분 13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 13장 10절입니다. 그 앞에 장이죠. 1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여기 이제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더 풍요로운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땅에서 이 땅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해?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기 13절 말씀 보시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관심 없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살기 좋아. 여기 보면은 물이 풍부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10절 말씀 보면 요단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여러분 이 롯이 떠나왔던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는요 물이 풍성한 땅에 물이 풍성한 땅.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런 땅에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물이 풍부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 문명이 세워진 그 땅이거든요. 그 땅을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나중에 또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애굽 땅에 가게 되죠. 애굽 땅에. 애굽 땅도 물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도 물이 풍부하고 애굽 땅도 물이 풍부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가나안 땅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그러던 도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요단강 동쪽인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제 서쪽, 동쪽 가나안 땅을 나눌 수 있거든요.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풍부한지라. 그 물만 보고 야 물이 많으니까 농사짓고 그때는 여러분 농사짓고 가축을 또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럼 물이 필수거든요. 뭐 지금처럼 뭐 3차 산업이 있으니까 그냥 농사짓고 가축 키우고 필수가 물이거든 물.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풍부하니까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그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3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동으로 옮기니. 창세기에 여러분 여기 13장인데요. 3장에 한 번, 4장에 한 번, 그 다음에 11장에 한 번 동쪽으로 갔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롯이 동쪽으로 갔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3번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이거랑 관계 있겠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롯이 동쪽으로 갔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앞에 3번 나와요. 3장 4장 11장에 3장에는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이 쫓겨납니다. 멀리 쫓겨나요. 하나님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구름과 두루 도는 화용검으로 거기를 여러분 지키거든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방향이 에덴 동쪽으로. 동쪽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 다음에 사장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온 가인.
아벨을 쳐 죽인 나쁜 놈이죠. 이 가인이 여러분 여호와의 앞을 떠나 동쪽 놋 땅으로 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동쪽 놋 땅으로 갔다. 그때도 동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장에 누가 나오죠? 바벨탑을 쌓은 또 나쁜 놈들이죠. 바벨탑을 쌓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나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나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더니 동쪽으로 가더니 신할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방향,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는 방향,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떠나가는 무리들의 방향, 동쪽으로 명시되어 있어 성경에. 근데 오늘 말씀에 롯이 동으로 갔더라, 동쪽으로 갔더라. 이 뭐죠?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떠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아브라함도 떠나가고 하나님도 떠나가고 세상에 내 몸을 맡기리라. 신앙은 이제 필요 없어. 세상을 내가 즐기리라. 세상을 만끽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좋아서 떠난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게 보였던 그 땅에서 여러분 행복을 만났습니까? 뭘 만났죠? 그 땅에 갑자기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터진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4개의 강간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파쪽지서로 그냥 가나안 땅을 쓸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이 롯이 있는 땅까지 쳐들어온 것이 쳐들어와. 그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롯이. 그래서 안 갔지. 모르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에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합니다. 물이 좋은 것 같고요. 군사력이 약한데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롯이 전쟁 포로로 4개 연합군에게 끌려가요. 자, 이스라엘 북쪽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재산 다 빼앗기고 그렇게 좋아했던 소유물 다 빼앗기고 이 땅에 주옥이 많으나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이 이제 전쟁 포로로 그렇게 좋아했던 소유물들 다 빼앗기고 이제 비참한 이제 미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쳐들어갔습니까? 4개 연합군의 본거지로 쳐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구하려고? 롯을 구하려고. 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롯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어 아들처럼 대하고 있는지 알았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롯을 쫓아가잖아요. 무엇이 그 전쟁터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까?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롯을 향한 사랑입니다. 롯을 향한 사랑.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작전도 세웠겠죠, 여러분. 작전도 318명의 가실리를 끌고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장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막 강하고 담대했을까요? 내가 쳐들어가면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전체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몰래 기습해가지고 롯만 구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14장에 보면 쳐 부쉈다 그런 말 나와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 길이 남이여 밤에 그들을 쳐부쉈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누구를 쳐부셨죠? 그돌라오멜은 여러분 네개 연합군의 대빵입니다. 여러분 그돌라오멜과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정면 여러분 기세겠지만 정면으로 이 왕들을 쳐부술 거야. 쳐부술 거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강신장이라서 두려움도 없이 막 그냥 쫓아갔을까요? 여러분 쫓아갔단 말이 두 번 나오죠.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다음 주에 이제 볼 것 같은데요. 15장 1절 말씀 15장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이후에 그랬죠. 여러분 이후에 이 말은 뭐죠?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연관이 있어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죠?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관계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출했는데 또 여러분 그 연합군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죠. 한번 쳐들어왔는데 이 나쁜 이 아브라함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뭐라 그랬죠? 방패니라. 방패가 어떤 역할이죠? 전쟁에서 보호하는 역할이죠. 나는 너의 방패야.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저는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두려운 일이니까 여러분. 그죠? 이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을 뿌리치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든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끝에 있어요. 요한에서 4장.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요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탈탈탈 털어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많은 물도 홍수도 그 불길을 끄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불이 아브라함이 타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도 끌 수 없는 불이 사랑의 불이 아브라함에게 막 타오른. 내가 롯을 구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내가 롯을 구하다가 죽으리라. 내 생명을 바쳐 롯을 구하리라. 사랑의 불길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진에 들어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작전이 성공해서 적진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낸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 믿고 산다. 나는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 믿고 산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렇게 했어. 자기 몸을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린 거예요. 왜 버렸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나는 믿고 살아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뒤로 그의 삶은요 무엇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까? 돈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편안도 아니고 이 땅의 행복도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는 도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바울과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것, 그 사랑,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랑을 전할 때는 눈물 나고, 갚을 길 없었어. 그 사랑 갚을 길 없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나도 날마다 그분을 위해서 죽노라. 날마다 나는 왜 사느냐?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며 예수님이 내가 마셔야 될 진노잔을 다 마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적극적으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필리포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동쪽이 황제 가이사가 군대를 파견하여 정복한 로마의 동쪽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좌우에 들고 그 땅을 종횡무진하면서 목숨을 걸고 로마의 병사가 황제를 위해서 로마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처럼 바울은 그 로마가 통치하는 가이사 왕제에게 숭배하는 그 땅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좌우에 들고 눈물로 사랑으로 여러분 날마다 목숨을 쏟아부으며 그 길을 간 것.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은 나보다 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기회라. 성경은요 찬스라 이렇게 말해요. By the time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이니까 By the time 시간을 살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기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 영광이 영광 영원히 여러분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으로 다시 정립하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골교회를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 주의 수반기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쉬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의 나 찬송하리라 나를 귀하다 날도 귀하다 아무시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
큰 문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 다 고쳐주셨어. 나 같은 죄가 은혜가 들어다 나를 귀하다. 나를 귀하다. 아니 없이 너를 우리 뒤에 살아. 날로도 귀하다. 죽이신 사랑이 마음에서 위하여 그 십자가로 다가되셨으니 그 속죄받은 손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고 저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아니 없이 너를 우리 뒤에 살아. 날로도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타오르는, 성령의 능력이 약동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증거되어 죄인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하늘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하늘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수용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쓸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건물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pon되어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감pon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신하는 나골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섬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나골교회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골 교회 위에, 이 섬 주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